구역공과 식구가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알게 하여 주시고 참된 구원의 은혜 속에 머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도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구역공과 식구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초대, 효력 있는 부르심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답 함께 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1문 되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대답을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력 있는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신데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복음 안에 값없이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는 것은 우리 구원의 시작에 제일 처음 번째 시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을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구원이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되는 시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론부터 그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의 구원에 적용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 구원의 성취가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각 개인에게 개별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이 되어서 개인의 것이 되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어떻게 하면 우리 개개인에게 임하도록 역사하시는가, 적용하시는가라는 것을 소요 요리 문답 31문답에서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효력 있는 내적 부르심으로써 구속을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에 역사하시죠. 그래서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효과적인 유효한 부르심이라고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를 정하시고요, 부르시고요, 의롭다고 칭히 축복을 주시고 영화의 축복까지 구원의 서정, 순서, 논리적인 순서가 모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예정으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구원의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신학에서는 부르심, 이 소명을 부르신다는 것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복음으로 초대하고요. 복음을 듣도록 하는 외적인 부르심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청함을 받게 되죠.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모든 사람이 이 초대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택한, 선택된, 예정된 사람만이 그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서 들려진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고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두 번째 소명이 내적인 우리 안에 있는 부르심, 그리고 효력 있는 부르심, 유효한 부르심, 이 부르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가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돌 같은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서 구원이 시작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말하기를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과 새 마음, 우리 굳어진 마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는 이 모든 것들을 바꿔주신 것이 성령의 역사로 시작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밝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들을 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역사하시냐?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는데요. 우리의 죄와 그 죄로 오게 된 비참함들, 그 결과들, 불행들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역사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가 있죠. 그 설교를 들었을 때 37절에 이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다음에 그들이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마음의 찔림을 받게 되고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복음으로 나오게 된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 타락과 부패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소경으로 어둠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8절은 말씀하기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무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지식도 없고요. 소경된 영적 무지함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영적인 비참함과 자신의 영적인 실존을 전혀 볼 수 없는 영적 소경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들려진 말씀,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앙, 불순한 종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역한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가 죄를 바로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분명히 하나님을 모르고 또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인 지옥의 형벌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을 조명 사역이라고 하죠. 빛을 비춰주신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도록 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 주십니다. 에베소 1장 17절 18절 이것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것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알도록 하도록 역사하시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로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시고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구나 구속자구나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보도록 믿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유일한 한 가지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의 의지를 이제는 새롭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영접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키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지성, 깨닫는 것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새 마음, 새 영,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의지적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원래 인간은요 죄인으로 태어나죠.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하기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래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바뀌게 됐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만 바뀌어지죠. 성령의 역사로만 그 의지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심으로 통하여서 우리의 소원도 바뀌어지도록 우리 성향도 완전히 바뀌도록 새롭게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도록 역사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새로워진 의지를 통하여서 이제는 우리는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안고 영접하고 섬기고 그분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이 마음의 의지와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서 정말 믿게 되는 그 믿음이 심겨지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붙잡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말씀하기를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을 비춰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하는 것, 이것도 내가 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지를 변화시켜 주시고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심어 주셔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영접 기도라고 옛날에 많이 했죠. 근데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 나의 주로 인정하고 시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로 주어지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이 잘 나와 있는데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바울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바울의 말에 대해서 열리게 되고요, 그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구원에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결단했어 라는 어떤 공로를 내세울 것이 전혀 없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잘 볼 필요가 있죠.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내세울 의로운 행위가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중생이란 새롭게 거듭나는 성령의 역사,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적용과 나눔을 우리 강단의 제목들과 강단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앙 여정 속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뼈저리게 깨닫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는 그 조명 사역을 통하여서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깊이 경험했던, 고백했던, 깨달았던 그런 시간표가 있으면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가항력적인 은혜 속에 있는 인간인 것을 우리는 항상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로 여러분이 결단하고요, 또 그것을 기도로 고백했던 그 결단조차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의지에 그 모든 것들을 바꿔주고 변화주고 새롭게 하신, 그 부드럽게 녹여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가 1%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안팎에 있는 모든 사람들,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연약한 영혼들, 우리 가족들, 또 가문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 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야 되는지, 또 변화시켰는지, 어떻게 그들을 또한 변화시키면서 그들을 대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시고 나눠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유효한 효과적인 내적인 부르심을 통하여서 우리 의지도 마음도 지성도 모든 것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속에 들어간 것을 말씀을 통하여 나눴습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